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교의 큰 박해 덕분에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사마리아의 부흥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부흥의 불이 이제 사마리아에 옮겨붙은 형상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갑자기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복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전해지는 형상이 됐습니다. 빌립은 대중 전도와 개인 전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전도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전도의 은사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처럼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소도라는 지역은요, 구약시대에는 아스돗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항구 도시이고요. 가사와 욥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가사에부터 시작해서 아스돗, 그리고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에까지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결국 가이사랴에 그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랴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헤로도 왕이 인공으로 건축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훗날 예루살렘 대신에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빌립의 활동은 사도행전 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빌립이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빌립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함으로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소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요. 바울을 만날 때까지 거의 한 20여 년 세월 동안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이사랴에 정착한 빌립은요,
그 전도의 열정을 계속 그 지역에서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빌립처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사울의 회심입니다. 자, 회심이라는 이 단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한자어로 보면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우선해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고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불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마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회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났던 이 아들, 당자죠. 세상이 좋습니다. 쾌락과 향락이 좋습니다. 인생을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회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정한 회심인지 거짓된 회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회심과 회개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심은 좀 더 넓은 의미고 회개는 좀 더 좁은 의미이겠죠. 그래서 회심 속에 회개와 믿음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요 평생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끝내고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때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그동안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기독교의 입문입니다. 회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심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회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회심을 체험하셨는지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회심은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러나 모든 사도들의 행전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두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중심입니다.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심지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관찰하면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그리고 22장과 26장
이렇게 3번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의 회심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회심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개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사울의 회심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회심을 체험하셨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셨어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난 사건과 흡사하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본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죠. 훗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요청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작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청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는 사울일 때는 나 중심의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반면에 바울, 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는 이제 겸손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입니다.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죠. 사울의 소속 12지파 가운데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일종의 교포죠.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커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울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은 없습니다. 채찍에 맞는 일도 없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직접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사울은 어려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자라면서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을 익히 배워서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일종의 그는 모국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의 외모는 어떠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이 죽은 지 100년 후, 그러니까 2세기 중엽 한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행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속에 보면 사울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키는 작고
머리숱은 많지 않고 다리는 굽어 있고 양 눈썹은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몸의 건강 상태는 좋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이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울은 10대 중반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익히고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그가 받고요.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수의 특권층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있죠. 성경에 보면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성경,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성문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대로 물려왔던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도 철저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문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율법까지도 철저히 연구하고 배우고 그걸 또 지키고 그러면서 장성하면 유대교의 랍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요 가말리엘의 뒤를 이은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이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돈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원으로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사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핍박자입니다. 성경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진두지휘를 했던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사람을 한번 죽이니까 이제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서 더 대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울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살기가 띄어져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2절을 보세요. 그는 대제사장의 요청에서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의 한 27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먼 거리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듯해요. 하나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아소도, 가이사랴를 넘어서 이제 다메섹에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뒤 바로 뒤
9장 10절을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왔죠. 그리고요 9장 19절도 보세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제자들도 다메섹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땅끝까지라도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에까지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겠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그렇게까지 그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을 다 끌어내서 교회를 박멸하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다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인물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 하면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악명이 높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마디가 뭘까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실 정도예요.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 그런 사울입니다. 훗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심하기 전 그가 기독교를 너무 많이 박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맞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랄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오하고 악랄할 정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셋째,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아마 돌멩이는 빗발치듯 스데반을 내리쳤을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장면을 사울이 목격을 해요.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전한 예수가 누구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를 찬멸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으면 쳐넣을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증폭되어 간 겁니다. 이것을 저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전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예수 믿는 그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다메섹에 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 궁극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4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요, 그 음성 앞에 쓰러집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질문만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저는 신앙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저는 사명을 위한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8절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주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신앙을 위한 질문이죠. 여러분도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사명을 위한 질문 여러분도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이냐? 사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극적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회심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회심이 중요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확신 있게. 여러분은 회심을 체험하셨는지요? 기도합니다.